자, 오늘 설교 제목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지난주도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21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도리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약조하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도는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금방 특송한 것처럼 서로 이어져 하나의 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두 가지를 오늘 보여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분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성장 안 해도 돼, 이미 많이 했어. 없으시죠? 예. 생명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났으면 누구든지 다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시죠? 예. 그래야 오늘 말씀이 들려요. 아이고 뭐 성장하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들린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어느 날입니다. 6월절 날, 6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이 짐승을 다 끌고 와요. 짐승을, 양도. 근데 짐승을 끌고 올 때 양의 우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겠죠. 하나님께 드릴 건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항상 하나님께 드릴 거는 최고의 좋은 거 드리잖아요. 최고 좋은 거. 그래 살찌고 좋은 장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며칠만 하면 오지만 이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이 보름도 오고 한 달도 온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몇 마리, 우리 가족이 그 당시에 대가족 아닙니까? 10명이 이동하는데 10마리의 양을 끌고 간다. 그러면 10마리의 양이 살 빠지지 않고 포동포동하게 잘 유지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많이 이고 가야 되고 또 좋은 먹이도 사야 되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참 힘들게 잘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아니면은 변질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본질 아니면 변질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중간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정쩡하게 우리 마음 편하게. 막 천국 말고 지옥 말고 뭐 연옥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 지점 이런 거. 연옥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중간 지점 어정쩡한 거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인가 지옥인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변질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본질은 생명입니다. 본질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를 닮아가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행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100년, 200년을 살아도 헛산 거예요. 결핍,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또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잘못 간 거예요.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실컷 달리고 나니까 다른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변질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다른 거 향해서. 만몬주의. 겉으로는 멋있지만은 결국에 들어가 보면은 물질주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몬을 따라가니까는 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그래서 자꾸 외식하게 되고 비본질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본질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이 성전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들을 힘들게 이 짐승을 제물을 며칠 동안 참 애쓰고 힘쓰고 신경 써서 잘 데리고 왔는데,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올려드리려면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판별을 합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물은 합격,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불합격.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게 제물인데, 예물인데,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변질이 되고 나니까는 판단을 해요. 판단을. 이건 합격, 이 불합격. 그런데 그것도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 멀쩡하게 열심히 잘 보살펴서 데리고 왔는데 뭐라 말합니까? 불합격. 그 당시에 90% 이상을 다 불합격했대요. 좀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 그런데 보통 사람, 저처럼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불합격.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마리 끌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물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이 양은 또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깎아서 5분의 1, 4분의 1 그렇게 받았대요. 그래 얼마나 막 속이 아프겠습니까? 가장 귀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4분의 1, 5분의 1 받아서 이제 제물을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배에서 10배까지 받았답니다. 보통 한 50만 원 하면은 그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은 거예요. 양 한 마리에. 그래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은 없고 모자라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 돈을 빌려서 재물을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불합격 해놓고는 이 재물,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쭉 빼돌려서 파는 거예요. 이 재물로 예배 드리면 돼. 그거를 이 당시에, 그것도 성전 밖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기독권들이 힘이 있으니까 붙잡고 하니까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우 30살 된 이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감사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팍 들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는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둘기 소리가 나고, 소 소리가 나고, 음매하고 막 양 소리가 나고, 이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가, 이 불법적인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통을 확 쏟아버리고 이 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냥 살짝 돈을 엎은 거 아닙니까? 살짝 뭡니까 이거 상을 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몰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도 누가 주셨겠습니까?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잘못 사용해서 나쁘게 사용해서 서로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진리라고 말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이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동성애를 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상식 이하로 떨어져 버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미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해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유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는 그 정체를 밝히고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죄가 옆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달까지 창세기 묵상했지 않습니까? 죄가 문 앞에 딱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 짓도록 딱 준비하고 있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친근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질투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였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비록 쇠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연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질투를 잘못 사용하니까 내가 안 드러나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질투를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투가 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이 질투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을 쫙 쫓고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증거를,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 변질되어진 이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헐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개혁입니다. 개혁.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럼 우리 이 성전도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또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자주 변질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왠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편리한 방법으로 구원받자. 저번에 뇌과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데, 뇌과학자가 어떤 말 하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르대요. 사람의 몸을 게으르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물론 이 게으름이 좋게 작용해서 쉽게 밥을 할 수 있는 밥솥도 만들고, 쉽게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도 만들고, 이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 뇌 때문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 변질이 되어져 가요. 변질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볼 때 피부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큰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죽어. 그럼 내가 생명을 줄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주님 저는 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십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갈 때 힘들 것 같지만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데 죄인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유혹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통치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려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이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인데 계획주의입니다. 계획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입니다. 계획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은 안 겁니다. 계획주의라는 말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보수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개혁되어진 이 진리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변질이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변질이 되면은 쉽게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요. 여러분 그 밥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이어트 해봤죠? 예. 네. 근데 밥 두 끼를 딱 굶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다이어트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바뀌고 나면은 고착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미 편리해졌는데 이미 넓은 길로 편하게 가고 있는데 아니 이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밥을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옆구리에 제가 요즘에 옆구리 살이 많이 나왔어요. 두 끼를 살을 빼기 위해서 두 끼를 다 굶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난리가 난대요.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몸이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생존 돌입 모드로 바뀌는데 몸에 이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렐린 호르몬이 뭐냐면은 허기 호르몬. 그러니까 한 두 끼만 굶어도 몸이 비상사태로 샥 바뀌면서 이게 허기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배가 더 고파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는데 왠지 그게 막 먹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그 시어 빠진 김치 먹지도 않는데 이 두 끼만 딱 굶고 나면 몸이 막 비상이 걸려서 야 김치찌개 하면 맛있겠다고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오건사님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분도 고기를 못 드시는데 거기서 수술한다고 금식을 하고 나니까는 닭고기를 먹어 드셨대요. 처음으로 고기를 드신 거예요. 게다가 또 굶고 나면은 렙틴 호르몬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언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까요? 아직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만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밥을 두 끼를 딱 굶고 나면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먹었는데 만족감이 없이 항상 2% 부족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살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줄여요. 근육이 많으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몸의 체온을 낮춥니다. 체온이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자, 뭘 말씀드리냐면 살 요만큼 빼는 것도 이만한 고통을 겪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다시 본질을 향해서 이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작년에 책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차이가 뭐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성도,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변화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본질은 안 바뀌지만 본질을 더 확대시키려면은 항상 뭡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은 그 문화와 그 세대에 맞게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거 못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못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틀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 받아 하면은 못 봐요 본질을. 빨리. 그러니까 이건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제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두 가지 위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 40명이 왔습니다. 40명이 왔는데 이 봉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두 교회에 또 두 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냐 하면 저는 걱정했거든요. 이 친구들 해보이 청년들인데 얼마 하겠노?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고 2, 3년 훈련시켜서 큰 교회 메가처치와 조인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고야 이 친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시작부터 짐 푸는 것부터 락스로 화장실에 청소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잘해? 알고 보니까 한 절반은 제자 훈련을 받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간 거예요. 말씀으로. 또 절반은 이 봉사활동에 참여 안 하면은 제자 훈련 수료를 못 한대요. 온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친구들이 성숙했냐면 요거 하기 전에 자기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재정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그리고 아니 사랑의 교회 재정 많잖아요. 좀 많이 주지. 이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자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련회도 자비로 하고 또 이 봉사활동, 이 선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기 사비로 다 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물 주고 전도하고 이러고 다 밥해 먹고 다 교회 돈이 아니고 그래서 선배들이 후원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날도 수요일날도 이 선배들이 휴가 내고 차 타고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밤에 집에 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성숙한 멋진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들려주시기를 저는 참 어줍지 않은 목회자인데 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했잖아요. 하나님 다음 세대 없는데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뭘 위로받았냐면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 말씀이 있고 말씀 나눔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여러분 청년들이 학생의 졸업식에 가갖고 이 꽃다발 주는 거 봤습니까? 꽃도 그냥 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꽃이 아니고 다 만들었어요. 꽃 하나에 뭐가 달리냐면 여기는 체리가 달렸고 여기는 초콜릿이 달렸고 여기는 과자가 이런 꽃을 이만한 거를 후배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이런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이 잘 큰다. 제가 이번에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 있는 거 보고 제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 이번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계획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왜 밑도 끝도 없이 마치는가?
이유가 있어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외형제로 보이는 스토리가 뿐 아니고, 자, 1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 다 쫓아내잖아요. 자, 이 장면 보면서 제자들은 기억이 난 거예요. 시편 69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69편은 뭐냐면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받는 고난의 원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 쫓아내니까는 이 다윗의 시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억은 언제 났겠습니까? 현장에서 기억이 났겠습니까? 나중에 기억이 났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막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상을 얻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때 이 말씀, 시편 69편 말씀이 그때 기억났겠습니까? 나중에 기억났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리고 17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21절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행동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맞죠?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언제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나. 이 깨우침은 이때 일어났겠습니까? 나중에 일어났겠습니까? 나중이죠. 17절과 21절의 이 깨달음과 이 기억은 그 당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선이 깔려 있는데 외형적인 사건, 현상은 그냥 이상하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근데 뭘로 마무리되냐면은 기억이 났더라, 깨우쳤더라,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 영적인 성장 가운데 나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달았다, 기억이 났다.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또 집에 가시면 기억이 안 나요. 성령의 임재.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는 기억이 났다, 그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가? 바로 성령의,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신방 가니까 그 집에 TV가 엄청 큰 게 있어요. 막 벽 전체가 TV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런데 아무리 TV가 커도 코드를 꽂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코드를 딱 꽂으면은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현상밖에 못 봐요.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조명,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은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현상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가 보이는 겁니다.
나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이 사건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 일은 다윗의 고통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었구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듭니다.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원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지난주하고 계속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계획을 해나가고 쉽지 않는 거 압니다. 밥 두 그릇을 안 먹어도 몸이 난리가 나는데 이 영적인 체질 개선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그때 우리는 현상만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